시편 9편이고요. 먼저 1절을 읽은 다음에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편 말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 한번 가져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1절과 10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다윗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다윗을 반겨 주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9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주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지, 어떤 위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게 오늘 시편 9편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크게 의지하는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의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을 살아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윗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는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님의 이름의 그 힘, 그 능력, 그 권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뭔데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무슨 힘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고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백이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심으로 먼저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 1절 말씀 초반에 나와 있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자, 보세요. 근데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누군가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무언가 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 다윗은 지금 감사해요. 무언가 많은 것들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셔요. 감사할 일이 많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예요? 내게 행복한 일이 많고 내게 즐거운 일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내게 괴로운 일을 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게 불행한 일을 주었어요.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많았습니까? 보세요. 다윗은 매일 일상이 뭐예요? 도망 다니는 일이었어요. 쫓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늘 나에게 쫓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불행한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요.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다. 살다 보니까 내가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 기이한 일들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그 기이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기이한 일들이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거예요. 기이한. 다윗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재난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이한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뭐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역사함으로는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이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냥 물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재난과 같은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는데 이게 없어지는데 그냥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무찌른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서 넘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누가 한 걸까요? 다윗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극복이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한 게 과연 있을까 싶어요. 내가 뭘 했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의 손을 운용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잘 싸운 거예요?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이 싸움은 이거 내가 질 수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지? 적들이 무기도 세고 힘도 셉니다. 근데 우리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이 고백이 언제부터 나온지 아세요?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시절부터 이게 인도되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감사한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양을 돌볼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밤을 꼬박 세워도 맹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막대기 하나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 나눴지요. 돌팔매, 돌조각이요? 아니요. 무엇을 의지해서 나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을 갖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간 거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이게 기이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다윗 그 꼬마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기이한 일이란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래 골리앗을 무찔렀지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 끝나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요. 기도할 때는 그렇지요. 교회 문 박차고 나가보세요. 거기 주님의 이름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아유 주님 돈과 빽이 이게 최고예요. 이게 짱입니다. 아유 주님 뭔가 번듯해 보여야죠. 주님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커 보이잖아요. 불안해 보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것은 뭐랄까 너무 순진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다윗이 주님의 이름만 의지했는데 원수가 물러가서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달라요?
아유, 다윗은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는 써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성경의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만 그랬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여러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그런 여러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이겨낼 때에 어떻게 이겼어요? 딱 하나 의지한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더니 그들을 이길 수 있더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오늘 그 다윗이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볼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기 악인들이 나오고 또 이방 나라들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들어오는 암몬이라든가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지워버리신다. 아주 그냥 없애버리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주님의 이름을 드디어 등장하게 만들죠.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0절 말씀 전체 다 밑줄 읽어볼까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10절에 나와 있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님,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 피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그 자들,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더라. 이게 기이한 일들인 겁니다. 기이한 일들. 다윗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입니다, 목사님. 다윗은 왕이고 저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군지 아시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냐면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다윗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 앞에서 악인들을 무찔러 주시더라.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져오는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 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 손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능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날 도와줄 이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죠.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실질적으로 주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했나, 다윗에게 어떻게 역사했나가 4절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4절 말씀 잠깐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4절 말씀은 재판 아시죠? 재판이 3대 요소가 있어야 돼요. 1번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어야 되죠. 심판을 해야 되니까 판사. 2번 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다고 꼬집어내는 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그리고 하나 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죠. 누구죠? 변호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4절 말씀 보면은요, 잘 보세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내 변호사가 누구예요? 다윗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재밌는 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재판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재판은 공평한 재판이에요? 불공평한 재판이에요? 불공평한 재판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맡으시는 거예요? 1번 재판관을 맡으신 거고
2번 뭘도 맡으신 거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변호사도 맡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나보고 야, 너 죄 있잖아, 너 죄 있잖아. 변호사가 아니야, 얘 죄가 없어, 죄가 없어. 판결하겠습니다. 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불공평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불공평한 재판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재판관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런 변호를 맡아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 1절 말씀에 나와 있던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결코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돕고 지키실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우리 주님, 의로우신 변호사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데 그게 정말 기이하더라, 놀랍더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역사하시는데 원수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심판을 도와주시더라.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 먹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대로가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세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따라 주님의 이름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께 피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